다니엘 1장 보겠습니다. 1230쪽 정도 되겠네요. 31면 정도. 다니엘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8절과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뜻을 정한 인생에 대한 숙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훈련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죠. 심플한 것은요. 좋은 것이지만 단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건 산만하지 않다. 무엇인가 집중해서 그 일에 몰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단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후좌우를 살피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주 편협하게 알고 있는 것 이런 경우들을 이제 단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도 특별히 8절 말씀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단편적으로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해지는지 몰라요. 메시지는 뭐 뜻을 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뜻을 정합시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다니엘서 안에서만 바라보면 무결점 신앙인이에요. 결점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생애에 있어서. 적어도 한 10대에서 80대 후반까지 그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문제점이나 그의 허물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더더욱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의 뜻을 정한 삶의 위대함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성경 읽기의 문제점은 인물을 영웅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죠. 영웅을 영웅으로 추대하는 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성경 읽기의 문제는 성경의 그 인물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갖게 되는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심각하게 점검하게 되죠. 그러니까 절망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죠. 뿐 아니라 인물의 모습대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면요. 이상하게도 신앙적도 우월의식 같은 것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율법적 신앙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는 성경이 어떤 인물에 대한 논의 이전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을 잊지 말고 읽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좀 뜻을 정한 다니엘에 대해서 단편적인 길을 좀 넘어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인 길을 넘어서 읽어보니까요 어떤 이제 부분이 포착이 되냐면
자, 보세요. 네,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제가 거기다 논의를 해놨는데요. 이 과정이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과정에 있다,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앞뒤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있는 과정으로 다니엘의 뜻을 정함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누구 욕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러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이야기가 이런 과정으로만 이제 부각되고 원인과 결과를 놓치는 이런 해석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먼저 이제 원인은 뭐냐 하면, 뜻을 정하게 된 원인은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거기에만 몰입하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나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요.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이송돼 간 이제 포로민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절망적인 상황이죠, 정말. 근데 2절, 9절, 17절에 보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실 의지가 강력해요. 2절에 보시면 지난번에 보았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셨다. 주께서 넘기셨다.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9절에 굉장히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안 먹겠다고 하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환관장이 그거 허락해 주면 바보죠. 목 달아나요. 만일 그렇게 해서 일이 잘못되기나 하거나 그 일이 발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법의 심판 이전에 왕의 명령 하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세상이었지 않아요. 자, 그런 세상에서 놀라운 구절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번역에 의하면 환관장, 관원을 움직여. 하나님이 이 환관장을 움직여서 호의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러면 왕의 식탁이 아닌 채소로 이제 이루어진 식탁을 따라서 음식을 먹거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17절에도 계속해서 강조해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죠, 학문을 주셔요. 배움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였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있다고요. 어떤 뜻을 정하셨을까요? 예, 회복을 위한 뜻. 하나님은 내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의지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확고한지,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목을. 우리 이 대목을 스킵한 채 다니엘이 멋진 뜻을 정했다. 자꾸 그런 쪽으로. 이런 책 제목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니엘서 강해지.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합시다. 이런 식의 메시지만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포로의 땅에서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증표가 뭐냐 하면 다니엘과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과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결심하신 거죠. 이것이 다니엘이 결단하게 됐던 이유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의 회복을, 르이 아니라 을인데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나오는 거죠. 드디어 8절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자,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서 이제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어디로 이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한 인생의 결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의 유혹은 세 가지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는 거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이름을 바꾸는 거 뜻이에요. 이름 바꾸는 게 이게 엄청나요. 너는 벨의 무슨 이방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앞에 다니엘은 딴지를 걸질 않았다고요. 또 이 학문도 이제 중요한데요. 학문에는 지난번 점을 치거나 이제 천성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를 예측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부 어떤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미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에게 이런 예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거기에 대해서 뜻을 정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오직 다니엘이 뜻을 정한 대목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인 결단과 즉각적 결단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싸워야 될 문제를 장기적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도요. 어때요? 나는 다니엘이야라고 불리면 되는 것이죠. 집안에서. 그리고 그의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학문을 배우는 것도 우리 학교에서 전부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럼 진화론 배우니 학교 빼자 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거 우리가 실력을 가져서 창조론이 맞다라는 교과서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또 학교라는 이런 기관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에 오거나 신앙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고 가르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싸워야 될 문제로 다니엘은 설정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 음식을 먹는 문제는 첫 번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바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예요. 식사는 매일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그 결단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결단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결단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몇 가지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견해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요. 금욕적 결단이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니엘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혹독한 금욕주의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거 거절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별로 신빙성은 없어 보이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결단이다라고 하는 건데 다니엘은 이제 구약의 뭐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교죠. 유대교에 심취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는 먹어야 될 음식들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 왕의 진미 속에는 먹지 말아야 될 뭐 돼지고기가 들어왔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결단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건 뭐냐면 포도주의 문제예요. 사실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금지된 저희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이제 되도록 하셨고 또 하객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눠 먹었으니까 그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유독하게 안 되는 그룹은 한 그룹밖에 없어요. 나실인들을 제외하고는 포도주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은 귀족의 출신이죠. 나실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풀려요. 종교적인 결단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세 번째로는 정치적 결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꽤 많아요. 칼빈과 같은 학자들은 이제 왕에 대한 충성심을 거절한 것이다. 나는 세속의 왕 앞에 충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라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비롯돼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한 4왕을 섬겨요. 10대부터 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국도 바뀌어요. 바벨론과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왕들이 이제 계속해서 물갈이를 할 때 이제 정권을 넘겨갈 때 다니엘은 끝없이 쓰임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충성했죠. 세상의 정치와 결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당하지 않아요. 이제 한국교회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주로 이 본문을 이해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4번째 견해예요. 4번째 견해는 뭐냐 하면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결단이에요. 정체성. 구별된 정체성. 비록 자신이 포로의 신세로 살고 있지만 자기는 정복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 존엄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음식들이 모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의 신하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암묵적으로 뭘 동의하는 것인고 하니 이제 바벨론의 신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죠. 음식을 제공하면서 암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의 생명이 나의 것이고 더 나아가면 나의 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 이름을 바꾸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첫 번째 식사에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바로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무언의 어떤 1인 시위를 하는 것, 3인이군요. 4인이군요. 그러면 4인 시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살고 있다. 당신과 당신의 신이 저를 축복하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 땅에서 증표하려고 했던 것이죠. 역시 무언이죠, 이것도.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은 싸움들이 이 배경에 흐르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 그랬고 평생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었을까? 그가 재상으로 수십 년을 봉직하는 가운데 왕이 하사하는 식사를 안 먹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 그것들을 사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증표하는 것이 중요했지.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별반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재상 안에 밝히는 문제가 더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난해한 대목이죠. 다니엘은 이 문제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결국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의 정체성보다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거 붙잡고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원인의 영역에서 중요한 단어가 회복이었다면 이 다니엘의 결단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자로 살기로. 예배를 향한 결단. 이것이 예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 앞에서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은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거나 학력으로 평가하거나 외모로 평가하죠. 계급장으로 평가하죠. 우리는 늘 이런 데서 우리를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발견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그것을 확인하고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나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묻고 그것에 답할 수 있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이것이 삶에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처럼은 안 살아요. 진짜 예배자가 되면 서로 비교하며 살다가 다윗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살다 끝나지는 않지요. 다윗처럼 살게 되죠. 다윗이 예배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늘 자기를 찾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상품 인생이 되지 말고 작품 인생이 되자 이런 말로 정리를 하는데요. 세상은 늘 상품이 되라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는 작품이 되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작품, 그런 작품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을 때. 이 걸작품으로 내가 살면요. 상품은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의 흠집을 내서 내 상품의 존귀함을 드러내야 돼요. 1등 상품은 하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무 위에 올라서는 가치로 살지요. 그러나 작품 인생은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1등이 되기 위해 남을 흠집낼 필요가 없죠. 참 내가 되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독특한 맛과 멋을 드러내면 되는 싸움. 그 예배의 싸움이고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작품의 인생은 서로의 작품을 인정하고
서로서로의 소중한 대목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과정에서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구한 다니엘의 뒤를 봐주시는 거죠. 환관장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그 일을 허락받게 하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왕의 이제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이주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열흘 동안 시험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다른 20절을 보세요. 다른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낮게. 재밌죠? 열흘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더니 10배나 뛰어난 사람들로 삼았고, 그 중에 가장 답은 이제 다니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실질적인 1인자가 되도록 다니엘을 이제 삼아 주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증언. 자, 시작에서 제가 중요하게 점검했던 것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회복에 있고 다니엘의 뜻은 예배에 있었다면, 또 한 가지 이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단어는 증언이에요, 증언. 증언자로 한 생애를 살게 만들어 주셨죠.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를 세우셨고,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입증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가 쓰이게 됐어요. 21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21절을 보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저 8절에만 꽂혀가지고 8절만 갖고 그냥 하는데, 사실 21절이 중요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시작은 언제죠? 느부갓네살 때죠. 예? 시작은 느부갓네살 때 잡혀갔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이 고레스 왕은 제국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3제국을 건너가며 이래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고 메데 바사. 이 통합된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메데와 바사가 함께 이제 세계를 제패할 때 다니엘은 거기에도 쓰임을 받게 돼요. 4왕을 거쳐가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4왕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국이 바뀌고 제왕들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니까요. 이 다니엘을 손 못 대게 하셔요. 이 다니엘이 그런 곳에서, 여러분 왕이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니까 밑에 신하들은 다 당연히 바뀌지 않아요. 그죠? 정권이 바뀌어도 신하들이 바뀌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를 세우시니까 가능했던 거죠.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려고 했고, 이방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 영어 이름 지을 때 데니엘로 짓기 바랍니다. 진짜 잘못된 이름은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지면 큰일 나요. 맨날 쫓겨다녀야 되고 막 헐벗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은 전 추천하지 않고요. 데니엘.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이 데니엘이에요. 그래서 데니엘로. 다니엘서 읽다가 야, 이렇게 살고 싶다. 다니엘 잠깐 포로로 잡혀간 거 빼놓군요. 계속 푸르러요. 정말 이런 인생이 없어요. 중간에 꺾이질 않아요. 다니엘.
올곧게 인생의 노년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생애들로 쓰이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는데요. 보세요. 뜻을 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숙고에 리프렉션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의 2번 과정,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것은 1번과 3번 사이에 있는 이야기다. 앞뒤를 둘러싸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그 안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그러니 원인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원인이 없는, 베풀어 주시는 은총 없는 뜻을 정함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결과들 안에서 그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뜻을 정한 이야기.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보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그저 다니엘 높이기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신 대목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두 번째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새롭게 강조되는 메시지. 전에는 주로 강조되는 게 하나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시다. 이렇게 강조되는 그거밖에 없었죠. 그죠? 지금도 그런 메시지가 횡행하고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요, 한 방향밖에 없냔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설악을 등정하는데 늘 올라가는 코스, 올라가는 지점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요. 그리고 늘 가는 계절에만 가서 설악을 100번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길로 올라가 보는 거죠. 또 다른 봉우리도 맛봐 보는 거죠.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 가보는 거죠. 여름과 가을과 초겨울과 눈으로 덮친 설악을 보는 것이잖아요. 설악은 그 자태 그대로 있지만 그 설악을 누리는 영역은 다양할 것이겠죠. 우리는 주로 이 본문에서 누리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뜻을 정합시다. 밖에는 못 누린다면 이 풍성한 것들을 놓치는 꼴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더 소중한 메시지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두 가지로 강조해 볼까요? 정리해 볼까요? 그 두 가지는 첫째로는 이렇게 볼 때 발견되는 중요한 강조점은 동기부여, 하나님을 통한 동기부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은 동기부여로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모습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 버리지 않았다고 판단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는 비밀이 뭐예요?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은 뭐가 있어야 결단할까요? 우리가 결단해요. 결단하고 나 더럽히지 않고 살아야지. 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 희망 없는데 결단해요? 예? 내일이 캄캄하고 암울한데 결단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결단이 아니라 방탕을 하죠. 예? 내일에 희망이 없으니까 왜 경건하게 살기를 다짐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결단의 반대말은요, 뭘까요? 뜻을 정하는 인생의 반대말이 뭘까요? 뜻을 정하지 않는 무결단인가요? 뜻을 정하는 결단의 반대말은 뜻을 정하지 않는 무결단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반대말을 알려드릴게요. 뜻을 정할 이유가 없는 절망이 반대말이에요. 뜻을 정하고 살 이유가 없는 절망이 반대말이에요.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을 쏘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개가 걷히고 이 어둠이 지나면 밝은 햇살이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결단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희망 어디서 봤냐고요.
그 희망이 어디서 찾아진 거예요? 여전히 다니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왕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심령으로 왕을 폐위시키지 않아야 돼요. 왕을 마음으로 폐위시킨 사람들은 결단 안 한다. 적당히 살다 끝내자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할 수 있었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시켜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 다니엘에게 동기부여해요.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한 나는 결단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궁극적 계획은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확정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다시 일으키실 것이, 부활로 인도해 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상대하면 늘 동기부여가 돼요. 어떠한 터널을 지나가든지 어떠한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든지 간에, 어떠한 어두움의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든지 간에, 설사 내 비전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내가 포로로 잡혀있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걸어갈 수 있으면 동기부여가 생겨요. 일어나야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게만 내가 밑보이지 않으면 나는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과 반대의 편으로 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광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결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유다가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직 망하지 않으셨다고요. 중요한 건 인간왕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만왕의 왕이 역사를 핸들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 이사야 43장 19절이에요. 늘 힘이 빠질 때마다 제가 읊조리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동기부여. 하나님 바라보면 언제나 사막에서도 염려할 필요 없죠. 강을 내실 거니까. 그죠? 광야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죠. 길을 내실 거니까. 그러니 나는 뭐만 하면 돼? 결단만 하면 돼.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일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뜻을 정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한 동기부여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강조점은요. 이렇게 전후좌우를 살펴서 본문을 보니까 강조되는 건 그저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고요. 또 하나 강조점은 하나님의 동역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동역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의 방식은 어떻게 되죠? 다니엘을 중간에 이렇게 놓아놨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근데 다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다니엘을 애워싸고 있는 이런 다니엘의 결단을 애워싸는 게 하나님의 결단과 그 결단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안에 다니엘의 예배의 장면, 다니엘의 결단의 장면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동역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50 드리고 하나님 50 줘가지고 100을 만드는 동역이 아닌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완성하신. 우리는 왜 참여했을까요? 예,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차원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을 가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펼쳐보세요. 28장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잘 나와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가라는 거거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뒤를 둘러싸는 게 뭔가 보세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가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뒤를 둘러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고 또 그 능력 안에서 그 절대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파트너십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이러한 동역이죠. 사실은요. 그러기에 동역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길은 무겁지만 가벼워요. 무거워요. 사명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모든 사명은요. 그러나 가볍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벼운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고집하신다는 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배려이고 우리를 향한 존중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불러서 하고 싶다고 초청하셨죠.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는 짐을 지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 짐은 사명의 짐이니까 무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벼워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도 가볍게 지고 가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짐이 얼마나 짐의 하중으로 우리가 휘청거리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동행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예요.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이 짐을 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마음으로 이 짐을 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짐도요. 마음이 떠나면 그 짐 무거워요. 예배 한번 오는 짐도 무거운 짐이에요. 마음이 떠나면.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으면 뭐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물론 지난밤에 밤을 새서 육체가 피곤하지만 예배로 나오는 즐거움이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목사님 표현대로 거수경례를 하나님 앞에 외치고 충성을 외치고 시동을 켜고 달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놔둬서 또 들어갔다 오고 막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짐을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신다.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짐을 지면요. 우리의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짐을 지면요. 역사가 이루어져요. 다니엘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짐 지고 가니까 어때요?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제국이 사라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다니엘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네 왕을 섬기는 재상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인 일인자로. 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포로 땅에 복을 받아요. 나중에 포로 귀환하는데 안 돌아가요.
다 돌아갔을 것 같죠? 신앙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 돌아가나요? 왜요? 바벨론이 살만해진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다니엘 때문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살만해진 거예요. 이민의 삶이 너무 힘들면 돌아오라 그러면 다 돌아올 건데 거기서 한 달에 100만 불씩 벌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거기서 요직을 차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거 정리하고 오냔 말이야.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만드셔? 하나님이 하셨고 다니엘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 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이 일을 이루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합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더 정확해요. 뜻을 정할 수 있다. 뜻을 정합시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강조점은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뜻을 정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임재 안에서 우리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보상들을 생각하면 뜻을 정한 자들, 뜻을 정해라 하고 주님이 강 2편에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강 저편으로 가면 강 저편에서 예비하신 삶, 그게 바로 21절의 삶이죠. 21절에 다니엘이 어떤 나라를 섬기면서 마지막에 이르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뜻을 정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합시다가 아니라 뜻을 정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어서 우리가 뜻을 정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하나는 늘 동기부여를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확정된 뜻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뭘까요?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겠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니엘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의 땅에 있는 유다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부활로 인도해 갈 것이고, 물론 죽음 후의 부활 정도가 아니에요. 삶에서 부활하도록 하실 것이고, 부활의 역사, 그 새 생명의 역사들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평생 지치지 않는 동기부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심령으로 동역하게 해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우리가 되어서 다니엘에게 예비하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행복을 경험하도록 함께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이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주님의 사역에 쓰여지는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인생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행복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의 은총들을 따라서 오늘도 한날의 삶들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늘 동기부여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같이 연약한 생애들을 사명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짐지고 가는 행복을 누리며 좋은 마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쓰여지는 귀한 통로로 주님 붙들리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2020년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에 신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세워달라고 또 이 일에 수정두는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리더십의 핵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여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여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십에 속하신 모든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삶의 자리 속에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존영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동기부여 삼아 우리가 더 거룩한 더 수준 높은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들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좋은 마음으로 지고 가면 가벼운 짐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사역의 현장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그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에 끝나는 날까지 쓰여지는 다니엘의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다니엘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넉넉한 일들이 펼쳐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주의 영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셔서 주일에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와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